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이제 생명도 잃은 분도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이 장마가 언제 끝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안 끝날 것 같지만 또 햇빛이 쨍쨍하게 이렇게 비치는 또 그날이 이렇게 와요. 그거를 보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방주 배 안에서 40일을 지나면서 또 이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그 40일이 지나면 성경이 보면 굉장히 40이라는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의미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또 준비하는 또 기간이 40일로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두루 살피면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40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적에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엉망할 때 바로 걸어서 11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게 돌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에 보면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 또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는 시간,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시간,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이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간으로 나에게 더 견디고 참게 하는 시간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이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 우리가 7장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2절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 한 번도 비라는 것은 내려지지 않는 창세기 그 창조 그때이기 때문에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왜 하나님이 땅을 왜 그렇게 홍수가 나게 하고 왜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6장 5절에 7절까지 읽겠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셨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지만 6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6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그 시대에 위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그의 가족 8명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정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 적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120년의 세월이 걸치면서 이제 이 방주 큰 배를 만들었는데 그냥 노아가 생각한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6장 한번 참고죠. 6장 14절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배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에 그냥 인간이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과 다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부으니까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배는 뜨고 육축 모든 기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물에 이제 다 죽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 그 물이 빠지는 그 기간이 150일 5개월 동안에 찼던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디에 딱 노아의 배가 머물렀냐면 아드락산이라고 하는 이제 8장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드락산에 머물렀어요. 지금의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중간되어지는 그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에 이 모든 물이 가득 차고 배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잠기고 온갖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배에다가 이제 다 놓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은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쉽게 끝나지 않은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 모두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달라요.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시간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관은 어떤 시간관이면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끝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24시간 동안에 어떤 모든 자는 다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다 겪으면서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끝나는 끝이 있고 그 끝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강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모든 홍수가 딱 끝나고 이제 그 차였던 물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8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장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넘쳐나던 홍수의 물도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정말 멈출 것 같지 아니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리는 모든 비는 그치고 홍수는 물러간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치고 물러간다는 것.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반전의 그 역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장 1절 말씀을 읽을까요?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내 이 아픔과 내 고통을 누가 알아주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할 자도 없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 고난도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기다리는.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그 큰 배에 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의 그 배 안에서 갇혀 있을 때 답답하다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죠. 물이 가득한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다릴 바에는 제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주 배우시면 맨 위에 이사야 25장 9절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하리라. 아멘.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또 그 기다림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요번에 저 밑에 지방에 물난리를 하면서 정말 이 감동적인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접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대전에서 그 한 마을이 이제 물에 잠겼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아들이 이제 큰일 난 거를 알고 그것에 도착했더니 이제 다 잠기고 수영을 해서 가까스로 자기 집 있는 어머니 집 있는 데 갔더니 그냥 그 추녀 밑에 겨우 물이 이렇게 차면서 목만 내물고 기둥을 잡고 있는. 좀 지나면은 그냥 이제 물이 덮치면은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서는데 어머니가 얘야 오지 말라. 네가 오면 너도 죽는다. 어머니의 마음이 끝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면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아들은 자기를 이제 누군가 구해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까지 합쳐서 이제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까지 합쳐서 이제 건져내서 살린 거를 볼 때 정말 아들이 갈 적에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다 그래요. 이 땅에 정말 우리를 누가 물에서 나를 건져줄까? 죄와 허물 가운데 내가 떠내려가는 나를 누가 건져줄까?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손 내밀어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되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야고보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비바람과 어떤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우상을 숨겼던 것,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도 방주에서 기다리다가 또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한번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돌아다니면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이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이제 가서 어느 정도 비둘기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땅의 식물이 이제는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나 완전히 노아의 가족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딘가에 앉아서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오라. 우리가 8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8장 16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런 홍수가 지난 후에, 환란이 지난 후에 축복의 새날이 예비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하게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이 정말 언제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든 우리가 인생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날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임하여질 새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에 오시면 밑에도 두 번째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땅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그날에는 우리가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요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는 눈물이 흘려져야 닦을 눈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흐르는 눈물들은 다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나 곡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날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장차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 모든 걸 다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날을 만들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날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였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노아가 그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 땅과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끔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으로 드렸더니 아멘.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냥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살아갈 때 이제 노아에게는 모든 고통이 다 씻겨지고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에는 제사로 이제 쓰여졌는데 그 예배가 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 제가도 이제 말씀을 그 전에 드렸지만 번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이 번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듯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선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인류에 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과일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뜻!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그렇다면 내 뜻을 따라가는 선악과를 토해내야 되는데 이 토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가 주보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 26절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를 예수님이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것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선악과를 토해낼 때 예수님이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뜻을 토해낼 때 부활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모든 지면이 노아의 방주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잠길 때 노아가 그거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저는 20대 청년 때에 이 홍수가 나서 물난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노아 때의 그거를 조금 몇 프로는 저는 공감해요. 그때 20대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양어장 저수지가 동네 위가 터지면서 그때 교회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터진 물들이 이제 마을을 쓸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목격을 했어요. 정말 이 물이 정말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돌고 돌아 우리 집을 딱 치고 나갈 적에 그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서 뒤에 심었던 곡식도 모든 논들도 다 치고 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설 때마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 안에 있는 토해낼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기주의 모든 이기심,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 번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노아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새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너와 나의 사이는 변치 않는 무지개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길에는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날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잠기고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노아의 방주 배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구원받는 길,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하며 나가는 자들이 마지막 노아 때에 문이 열리고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축복의 새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제 주님 앞에 고정을 시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어두움의 밤이 다 지나가고 새 땅 새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열려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장마 때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